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신앙, 나의 인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처음 만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사하게 웃고 계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도 축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좀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극동방송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갈릴리 교회 소개도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북한산 밑자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만경대,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정말 예수의 향기가 듬뿍 묻어나는 그런 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현숙 장로님 기념교회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생명과 사람의 가치를 온몸으로 외쳤던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꼭 한번 방문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지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목사님. 네, 한번 오십시오. 네, 그 백운대 저 소문만 많이 들었는데 아름답다고 그런 백운대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네네. 그런 교회, 그리고 박현숙 장로님 믿음의 인물들의 또 기념교회라고 하니까요. 네네. 저도 꼭 한번 방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한번 오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목사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참담한 심정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 참 목회자로서 그 심정을 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이제 고난이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이 고난의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돌아보니까는 잃은 것만 있지 않고 얻은 것도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제 안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보니까 본질을 너무 잃어버리고 네. 비본질적인 것들을 너무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나. 다른 것에 너무 분주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 감사한 일이죠. 아멘. 목사님 말씀대로 깊은 회개와 감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고 또 그런 회개와 감사는 성숙과 성장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시면서 책들을 또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좀 뭐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학술적인 글들을 좀 썼었는데요.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은 이들과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몇 권 제가 책을 집필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예수의 행복론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팔복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원어대로 이것을 번역하면 팔복이 아니고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복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 아시레이를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로 다시 번역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네. 느낌이 다르죠.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는 마카리우스 아시레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첫 번째 의미가
행복한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생각 속에서 좀 길을 찾아드리고 싶어서 쓰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정작 행복하려는 길은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설명해 줬는데 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건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그 갈급한 마음, 곰핍한 마음을 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채울 수 있는데 네네. 그 방법을 더 열심히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8가지가 이렇게 쭉 네네네. 조금 다른 문구로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목사님. 네네네네. 내가 주변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가 있다면 그렇죠. 그분에게 권유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목사님 또 창조의 아름다움이란 책도 쓰셨어요. 예, 최근에 제가 출간한 책이에요.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를 네. 또 신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창조, 타락, 심판, 회복, 그리고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의 대주제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네.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요. 조직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창세기라는 기독교 경전을 보면서 믿음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이 이 창세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제 나름대로 총 6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한 그런 책이에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 책은 쓰시면서 이런 분들이 좀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하실 때 경전을 해석해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목회자들에게도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평신도들 조금 기독교 경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은 기독교 경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것 같고요. 또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중요한 경전인 창세기를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좀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 방송 가족들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책도 내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 형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꼭 교회 갈 때마다 그 친구와 저를 꼭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친구 형 쫓아서 교회를 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마 그 형님도 힘들었을 거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개구장이셨나요? 너무 제가 성실하지 못하고 네. 개구장이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장난좀 한이 치고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셨나 선생님이 봐요. 이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의자들을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는 장의자로 이렇게 그렇죠. 쭉 돼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란히 앉는. 네. 예. 그러면은 기도하자 그러면은 저희가 뒤에 있었는데 장의자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면은 이제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상상이 되네요,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그랬던 사람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가,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목회자가 된 거 그때 전도사님이 참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왠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조금 이렇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춘기가 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위아 12장 연결되는 부분에 저기 이제 큰 혹이 하나 생겨서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 왼쪽 배가 부어 있었고 그리고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음식을 먹으면 다 이렇게 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춘기 시절에 참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됐고요. 네. 세상도 원망스럽고 또 부모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막 나를 이렇게 먹고 약하게 소화하고 태어났는가. 왕성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 그때 시절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문제를 주님께 좀 매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어놓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어떻게 그때 그 나이에 그런 소원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지푸라기 정말 잡는 심정이셨을 것 그렇지, 같아요. 절박한 심정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놀랍게도 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께 그때 올려드렸던 그 소원 기도대로 지금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무엇이 와도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뒤돌아보지 않고 네네. 주님의 길을 걸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에 네네.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고 또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는가. 아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고난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세요. 네,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인생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그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네네. 회복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집안에 믿는 분들이 안 계시고 네네. 개척자 심정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반대가 심했죠. 왜냐하면 집안에 믿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보면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네. 그런 또 절박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했더니 제가 20대 이렇게 꿈꿨던 일들을 30대 후반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때는 내가 과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참 큰 꿈이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마음껏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지금과는 다르게 그 당시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네, 경제적인 것도 네네. 뒷받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젊은 세대들 막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도 너무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를 뭐 지지해 주는 분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야말로 저는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 신학교 시절에도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농담삼아 한 말이 그 목사님 아들 그리고 장로님 아들, 그리고 뭐 성골, 진골 뭐 이런 거 따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해골 출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멘. 제 안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광야같이 삭막한 세상을 사랑으로 이렇게 헤쳐 오셨는데요. 네네. 목회자가 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강단에서 많은 후배들도 가르치시고 네네. 하시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역의 은혜를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신다면요. 제가 그 30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이민 목회 할 때 일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목회 초년생으로서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시간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었는데 밤잠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유인물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는데 꼭 한 분이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또 깨어나시고. 네. 교회 와서 조시면 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시다. 그래도 교회 하나님 품 안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목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속상하시죠. 속상하고요. 나중에는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분초를 네네. 아껴가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졸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은 아내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요. 안쓰러우셨죠.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당시에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또 목회자 아내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햄버거 샵에서 일하고 네. 몸이 피곤할 텐데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말씀 서원에 참여해서 피곤하니까 그냥 꾸벅꾸벅 저는 네.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메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죠. 네. 야, 너도 목사냐? 어떻게 성도님이 졸 때는 미워지기까지 하고 자기 아내가 조니까 저렇게 가슴이 아파지면서 아내가 더 사랑스럽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느냐. 그때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분은 제 가족도 아니고 저렇게 피곤하면 집에 가서 그럼 쉬면 될 텐데 그래도 말씀에 은혜 받겠다고 저렇게 와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그냥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네.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때문에 사역이 참 힘들어질 뻔했는데 오히려 그분 때문에 제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네.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달라질 수 있구나. 제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목회하시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뭐 주무시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거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 부분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때가 되면 좀 하나님께서 그럼요. 또 예. 말씀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그럼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갈릴리 교회 김영복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젊은 세대도 목회하시면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리고 어떨 네네. 때는 또 교회를 이렇게 떠나기도 하면서 네네. 젊은 세대를 놓쳤다는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네. 목사님 어떤 말씀 들려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코로나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네.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광야가 거친 땅이고 힘든 순간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광야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현장이 없잖아요. 기적의 현장이죠. 그렇죠. 말씀이 임하고 언약이 임하고 기적이 아멘. 임하고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생각을 바꿔보면 이렇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 아멘. 그 생각을 꼭 잊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주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가 한 말,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늘 이 말을 제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언젠가 꿈을 이루는 그날이 온다. 아멘. 우리 또 목사님이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네.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인물들이 네네. 하나님 손 붙들고 광야 같은 생활을 묵묵히 지났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나 또 성경 밖에 있는 네, 우리나. 맞습니다. 네. 그분들 보시고 하나님 손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요즘 그 복음이 도전을 받는 시대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 얘기를 꺼내면 친구들이 네네. 화를 내더라. 요즘은 전도하기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좀 어떻게 더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게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성찰들을 하게 됐는데요. 그 스페인이 나온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 그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맨발의 성녀로 수도원 운동을 전개했던 위대한 분이신데 그분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너무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이게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청빈의 가치, 정결의 가치, 순명의 가치 이런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좀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 제가 드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항상 여론에 민감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나 복음은 도전을 받고 있고 세상은 아직은 악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에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생활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핍박받았고 그렇죠. 예수님도 그럼요. 정말 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었잖아요. 네네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하게 네네. 복음을 붙들고 전하시고 전진하시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해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한 거는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새해 우리 갈릴리 교회 표가 지경을 넓혀주소서 아멘. 라고 하는 그 야베스 기도가 우리 새해 꿈이고 소망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갈릴리 교회 그리고 김영복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인생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한알로 요리 끝 자연 한알, 하나님 마음을 담아 향기를 전하는 향수 전문 제조기업 주식회사 센코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